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가라앉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11일 동안에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지순례 여정의 대장정을 잘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정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후반기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날이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기온이 30도에서 한 4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아무튼 다들 많이 지쳤고요. 그 버스에서 이제 에어컨 바람 쐬다가 나오면 또 한증막이고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좀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난관들도 없지 않았는데 진짜 문제는 저였습니다. 제가 이제 첫날 이제 튀르키예 도착해서 이제 여정을 풀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숙소로 들어가는데 이제 첫날 숙소가 뭐 엘리베이터가 좀 이렇게 작동이 원활하지가 않고 막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숙소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도와드리다가 제가 여권을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제대로 안 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여권이. 저는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할 때 확인해 보니까 여권이 없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막 온 짐을 다 뒤졌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카운티에 가서 얘기도 하고 또 CCTV도 한번 보여달라고 하고 했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 CCTV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기술자가 없어서 안 된다 뭐 이런 답이 돌아오고 뭐 이렇게 물건을 제대로 이렇게 회수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여권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임시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 튀르키예 안에 이제 그 유적지는 다닐 수 있었는데 이 임시 여권은 다른 나라로 못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권이 그렇게 중요한지 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일정이 이제 튀르키예를 다 보고 이제 그리스에 가서 한 3박 4일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정이었는데 이제 이 일정의 꽃이 그리스인데 그리스를 못 가게 생긴 겁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못 갈 수 없다. 저희 아내도 못 가게 했더니 그리스에 못 가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막 계속 투덜투덜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7개 교회까지 아시아 7개 교회를 다 보고 일행을 이제 배에 태워서 그리스로 떠나 보내고 그리고는 인솔했던 선교사님하고 같이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요. 정말 죄송하고 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솔자인 제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진짜 누구한테도 할 말도 없고 다른 분들한테 물건 잘 챙기세요 말할 그런 입장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너의 여행만이 아니라 소정교회도 결국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와라 라는 그런 음성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히 저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실수도 선하게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이 이스탄불로 돌아오는 동안에 동행했던 그 현지 선교사님 가이드 그분과 좀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게 하셨고 그 대화 속에서 그동안 제가 목회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그 영역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그 어떤 여정보다 더 큰 저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 확신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로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 또 묵어야 되니까 숙소를 급하게 정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세강 목사님이 이제 졸지에 팀을 인솔하면서 그 팀 주일 설교를 하시게 됐고 저는 이제 주일에 현지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주일 5시에 소정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그 지역에 다 이슬람화가 됐지만 그래도 그리스 정교회 이 정교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 지역 전체가 사실은 그리스 정교회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무슬림화가 돼 있고 그 정교회의 예배당에서는
관광객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가 다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배를 잠깐 드리고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 구글에 보니까 예배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10시 반이 됐는데도 이제 성경 봉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 안 되겠다. 중간에 나와서 또 11시에 한인교회, 이스탄불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도 또 깊은 은혜를 누리고 이 어려운 땅에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스를 보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도 아쉽지만 그래도 모두가 한국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절실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성지순례에서 받았던 많은 은혜들은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성지순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또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제가 못 간 그리스는 우리 정상강 목사님이 나눠 주실 것입니다. 저는 튀르키예 땅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던 그 도시들, 지금은 돌무더기만 남아 있지만 어떻게 그 도시들이 하나같이 살아남은 도시가 없어요. 다 돌무더기 뿐인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도시였고 거기서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는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도시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현장의 흔적들을 보면서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했던 바울의 열정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잠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울이 걸어 다녔던 그 길을 저도 걸으면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과 함께 마치 그 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선교적인 열정의 성령의 호흡을 함께 공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또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고요. 또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잘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혼자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누구와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걷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씨는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가는 순례길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제 만나게 될 인물들은 두마음씨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이 두마음씨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크리스찬과 소망씨는 천성을 향해 열심히 걷다가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한 순례자를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두마음씨예요. 영어로는 by e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이 사람 얼굴 표정을 보면 뭐가 좀 느껴집니까? 뭔가 좀 석연치가 않죠. 네. 그는 자기 이름을 크리스찬과 소망씨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자기 고향이 어딘지만 얘기했습니다. 자기 고향은 달변의 도시라는 거예요. 달변 도시 출신이라고 하면서 말을 잘하는 도시인 거죠. 그 부유한 도시에 자기 친척들이 많이 산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했더니요, 자기 친척 중에는 변절씨, 기회주의자씨, 달변씨, 구변씨, 두얼굴씨, 무신경씨, 그리고 이 두마음씨의 외삼촌이 있는데 이 외삼촌은 그 지역의 교구 목사래요. 그 외삼촌 이름이 두혀를 가진 자입니다. 네, 이름은 유치하지만 의미는 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마음씨가 자기 마을 출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을 출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어기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만 따라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마을 출신들은요, 기독교가 은빛 시대를 만나서 잘 나갈 때만 신앙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자, 바꿔서 말하면 뭐죠? 시대가 어려워지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면 얼마든지 신앙을 버릴 수도 있고 변절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가진 이런 열려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고, 당신들이 이 원칙에 동의하면 나와 동행할 수 있고, 이 원칙에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여기서 크리스찬이 만난 이 두마음 씨에 대해서 좀 보자는 거예요. 이 두마음 씨의 이름이 영어로 바이 엔즈라고 했죠. 영어 스페링이 이렇게 됩니다. 두마음 씨, 바이 엔즈. 자, 바이는 뭡니까? 뭐 옆에, 곁에, 또는 곁길로, 옆길로 이런 뜻이 있고요. 이제 엔즈는 그냥 끝이죠. 궁극적인 목표, 또 그 결과들. 자, 이것이 합쳐지니까 어떤 말이 됩니까? 자, 본래의 목표나 정직한 길을 벗어나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바이 엔즈, 두마음 씨라고 철로 역정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이익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편리할 때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나에게 손해가 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수도 있고 봉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두 마음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 번역을 보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unstable, 불안정하다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 뒷부분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두 마음이죠. 자,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자신의 어떤 사심이 들어갈 때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 응답이 될 리 만무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하나님의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속에 자기가 원하는 바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뒤에 가지고 다른 카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기도 하나 많아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품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세속적인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신뢰하다가는 이러다가 내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세속적인 방식이 더 신뢰가 가는 겁니다. 눈앞의 파도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인내를 못해요. 믿음으로 인한 작은 손해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 앞에 쉽게 타협하고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튀르키예의 제2의 수도, 사실은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고 있죠. 수도는 사실은 다른 곳에 있지만 그 도시가 이스탄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도시의 원래 이름은 동로마 시절의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도시다. 너무도 중요한 그 길목에 있는 그런 이 흑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그런 해협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 바로 그런 너무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지였지만 이 도시가 1453년에 동로마의 수도였던 이곳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의 핵심이었던 이 땅이 이제 이교의 땅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오스만 제국이 이 회교도들이 이제 이 성을 뚫고 들어가서 점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시를 점령한 오스만 제국이 그 땅에 남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화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성도들이 오히려 이슬람화가 되었을까요? 애석하게도 후자입니다. 자, 오스만 제국은 처음에는 여러 종교를 허용했습니다. 기독교도 다 허용하고요. 기독교를 위해서 신학교까지 이 이스탄불 안에 만들어 줄 정도로 그렇게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지역 전체를 이슬람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세금을 먹이는 겁니다. 비무슬림들에게는 특별 세금이라는 것을 아주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고 또 다양한 형태의 법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만약에 무슬림으로 개종만 하면 그러면 세금을 다 면제받는 겁니다. 더 많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또 군대나 또 중요한 행정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자, 이런 세속적인 유혹 앞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어떠했습니까? 로마 시대, 그 기독교 초기에 그렇게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정말 그 방랑하는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들은 그 토굴과 암열에서 거하면서 거기서 수백 년 동안 믿음을 지켜내는 그 저력이 있었던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왜 1453년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렇게도 쉽게 개종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너무도 평화로운 그 시기를 지내면서 그들의 믿음의 야성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이 희석이 되고 믿음 생활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고 삶의 목적은 세속적인 성공과 그리고 남들처럼 잘 사는 것 이런 게 목적이 되어버리니 그것이 지장을 받을 때 그들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슬람화가 된 요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센 박해를 이겨냈던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그 땅이 이슬람화된 것은 어떤 외적인 요건도 물론 있지만 내적인 요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삶을 추구했던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진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실패합니다. 속으로는 믿는다고 해요. 속으로는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겉으로는 나는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야지. 그래서 불이익을 면해야지. 이렇게 사인을 하고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예수님을 믿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세대가 몇 세대 지나가면서 그냥 그 다음 세대들은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무슬림화가 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힘들었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고 누구 하나 주일날 교회 온다고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가정에 따라서 힘든 집도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와 같은 평화의 시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아울러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세속주의를 이기고 주님을 향한 예배와 경건 생활에 대한 그 열심을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세속적인 것에 타협하는 신앙을 살게 되면 그러면 다음 세대의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이 전수가 안 되니까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세상에서 더 나은 경쟁을 하기 위해 신앙 교육보다는 세상 교육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더 내어 몰고 더 많은 관심과 재정과 시간을 그 세상 교육에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육시켜야죠. 더 잘 시켜야죠. 하지만 이 마음의 중심, 마음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교육을 시키는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것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두 마음 씨와 같은 모습을, 이런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두 마음 씨는요, 겉으로는 그렇게 경건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내적으로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그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죠. 이런 게 두 마음이죠.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그토록 힘들게 봉사하면서도 이것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입지가 더 견고해지고 핵심 인물로 인싸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봉사한다면 이 봉사는 순수한 게 될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직분까지도 그런 의미로 사모하고 추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요. 자, 이런 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 앞에서 자신을 좀처럼 낮추기를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좀처럼 낮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속적인 목적을 가졌죠.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른 것을 나의 모든 헌신에 보상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서로를 경쟁 상대로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더 높으냐, 이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하죠. 이런 신앙의 기초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일깨워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일부분을 뽑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인정해 주시는 큰 자는 어떤 자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요, 누가 제일 으뜸인 거예요? 가장 종이 뭐예요? 노예잖아요. 그 자리에 묵묵히 내려가서 섬기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으뜸이다. 이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더 남들보다 높아지고 인정받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마음인 거죠. 자, 주님을 위해 나를 낮추고 서로에게 종이 되고자 할 때 그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낮은 곳에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때 이와 같은 어리석은 경쟁에 참여했던 베드로온, 그는 성령을 받고 나서 정말로 겸손해진 이후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리더십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또 젊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한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답은 주님이 알고 우리 자신이 알겠죠. 이번 성지순례의 여정 속에서 광야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이 바위를 파가지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왜 그런 힘든 일을 합니까? 박해를 받아서 피신을 한 거죠. 이 황무지로 피신을 해서 이 성도들이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요, 이 석회질 바위를 깊이 파내서 거기서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그리고 공동으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가려면요 막 기어 올라가야 돼요. 여기 기어 올라가서 저희 팀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 박해 속에서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공동체를 그 광야에 이루었다는 거죠. 여기도 로마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면 도망갔다가 또 계속 군인들이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돌아가면 다시 또 여기로 모여서 또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저희 팀들은 박해를 피해 지하 40m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예배처와 또 숙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장소까지 만들었던 그런 지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데를 들어가서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그 땅 속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살면서 그 어둡고 습한 곳에서 대대로 예배하며 다음 세대들을 길러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여기가 교육 장소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믿음으로 교육하는 이 장소가 제일 잘 만들어놨어요.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공간만 만들어놨다면 여기는 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가장 멋지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은 최고의 여건으로 만들어 놓은 그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정말 토굴에 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며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서로와 싸우고 다투었다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계속 이룰 수 있었겠어요? 이거를 극복해낸 거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내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극복해낸 겁니다. 이게 겸손이죠. 이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더욱더 이 동굴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서로에게 짜증을 내거나 비방하거나 싸우거나 원망의 말을 하거나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건이 안 좋아지면요 인내가 짧아집니다. 선교팀이 계속 이번에 그 순례팀이 너무도 날씨가 더우니까요 다 잘 인내하셨는데, 그런데 그 인내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는 걸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아프리카로 갔었는데 정말 열악했거든요. 정말 그 노숙을 하다시피 그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팀원들끼리 막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민해지는 겁니다. 힘드니까, 몸이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하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그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그 식구들끼리 서로를 보듬어주고 더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이런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선행과 친절의 빛을 발할 수 있었고 또 신앙이 대를 이어가면서 결국은 로마 제국까지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소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 그 순전함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겸손함으로 대하면서 허리를 동이며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딱 두 사람이 살면서도요, 서로 자기 의견을 내놓고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려 하면요, 그 싸움은 평생 가도 결론이 안 납니다. 그렇게 평생 싸우다가 노년에 그냥 갈라서는 분들까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옳고 나를 주장하면 그 작은 가정 하나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이요, 대대로 그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소정교회의 모든 가정과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